속해 지도자 교육 3강 세상과 직업에 대해서 함께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 저에게 전화를 주신 분이 계세요. 나는 아무 재능이 없다. 지난주 강의 숙제 때문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요. 이렇게 전화 주신 분이 계셔갖고 한 분만 계신 건 아니고 전 정말 재능이 없어요 하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어, 재능이 참 많아요. 심지어 어떤 것도 재능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갖고 살아갑니다. 끈기도 재능일 수 있고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재능일 수 있고 잘 웃어주는 것도 재능입니다. 남의 얘기를 잘 받아들여주는 것도 재능과 은사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지지 못한 장점,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뭘까 생각할 때 그 나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조리 제 재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남보다 낫지 못하다고 해도 교회에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재능과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교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다 재능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재능이 그만큼 없죠. 가수만큼 노래를 부르는 재능은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단한 사람만큼의 재능은 없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큼의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남한테 내가 뭘 가졌다고 보여주기 어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그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긍정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3강 세상과 직업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교회만 다니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히려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더 길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 말씀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서 교회에만 있어라 라고 명하지 않으셨어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만 있어라 라고 명하지 않으셨어요. 온 세상 땅에 정복,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땅과 모든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충만하고 정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조금 이따 점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의 주제, 오늘 강의의 주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네, 첫 번째는 영적 전쟁터인데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세계관과 역사관의 문제예요. 그 말이 뭐냐면 세상을 내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제가 젊은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진화론을 믿지 않고 창조론을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귀하게 빚으셔서 생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라는 걸 꼭 알려줘요. 이 세계관이 있어야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조금 남보다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조금 경쟁에서 뒤처져 보인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나의 삶의 목적이 경쟁에서 승리하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라면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낙오하는 자가 되고, 자, 진화론에선 이런 사람들을 자연 도태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믿고 고백하는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인간을 위해 이 모든 세상과 환경을 만드시고 그 속에 마정훈이라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이 속에 만드셨을까요? 이 속에서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만드신 거죠. 자,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이에요. 그리고 역사관은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잃지 않는 거죠.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적 신비와 역사적 주관을 가지고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세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는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백해야 될 게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과 싸움은 영적 전쟁터라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자,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묘사 중 많은 경우가 군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에 따르면 마귀의 관계를,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마귀의 관계를 이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탄과 싸움을, 이런 어둠의 영들과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죠. 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서 핵심은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능, 거긴 뭐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안에 그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할 때 우리를 해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 땅이 비록 영적 전쟁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방심하면 미혹당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시 일어나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속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성도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연약해질 수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을 해보면 유튜브로 예배도 잘 드리고 막 본다고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마음이 나태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인다는 것, 속회로 모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초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성도를 위로하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고 성도의 모임, 그런 모임,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곳이 속회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암에 걸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암에 걸렸다가 나은 권사님이 같은 속회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든 성도님의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같이 기도해줄 수도 있겠죠. 성도는 성도의 아픔을 서로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살 수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모이게 하셨고, 더 작은 가정과 같은 공동체인 속회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속회는 영적 전쟁터의 세상 가운데 혼자 사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나와서 힘을 얻는 그런 곳이 바로 속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상에 대한 관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죠.
성경은 이 세상이 단지 잠시 머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일장춘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떠나면 그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속회는 자꾸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돼. 아파트, 대학,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돈. 자꾸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아파트에 고정되게 됩니다. 좋은 차에 고정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목놓아 부르짖는 그것에 우리의 시선도 고정되고 마음이 빼앗길지 모르지만 우리가 속회에 모였을 때는 그 시선을 다시 천국 소망으로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나 가진 것 없지만 이번 주 한 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권사님의 고백을 들으며 아파트에 마음이 뺏겨있던 내 마음이 다시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파트 뭐 그랬던 내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그래, 초가삼간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니 우리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속회 모임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천국 소망을 가진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곳이 속회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일터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일터라는 거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천국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바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충만한 것이죠. 창세기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이제 동물에게 축복하신 말씀 중 하나인데 하나님은 이거와 같이 인간에게도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 인간을 축복하셨죠. 오늘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숨쉬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자,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동물에 관한 말씀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동물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자기가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야생에서 먹을 게 많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먹이시고 입히실까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삶에 감사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며 우리 삶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터, 소명의 자리인데 일터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사자가 먹고 살기 위해, 우리 도둑고양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굶주려서 내가 저것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곳이 일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직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단지 돈을 벌고 일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제 인터넷에 제가 좋아하는 사진 이제 동호회가 있어요. 그러면 자유 게시판이 있는데 이제 카메라가 비싸요. 보통 최신 나온 게 미러리스 한 500만 원. 요즘 렌즈 값이 더 비싸져서 막 300만 원 이럽니다. 그럼 직장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사냐면 장기 무이자 할부가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어요.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글 씁니다. 막 긁고, 자, 이런 긁은 사람들이 이제 글을 올려요. 아, 회사 그만두고 싶은데 막 차도 좋은 차 사죠. 그랜저 사고. 그래서 장기 할부로 사죠. 돈이 없으니까.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면 밑에 댓글들이 쭉 달려요. 여러분, 당신이 긁은 카드값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부터 회사에 충성할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막 이런 글들이 막 달려요. 자, 회사를 나가는 건 지옥 같고 너무나 괴롭고 힘든데
예, 아파트 전세, 아파트 대출금이 남았으니까, 자동차 할부금이 남았으니까, 카메라 할부금이 남았으니까, 아이들 교육비를 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옥 같은 회사를 나간다는 글을 보게 돼요. 자,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돈 벌기 위해 꾸역꾸역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장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아이스크림집 일을 했어요. 처음에 진짜 정말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매니저 돼서도 나도 아이스크림집 일 좀 안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일하기 싫었는데 어떤 이제 대마초 피는 여자애가 진짜로 그 담배랑은 냄새가 달라요. 대마초는 담배 냄새는 좀 더 이렇게 사람 옷 속에 배는 냄새라면 대마초는 마리화나 대마초, 필로폰이 아니라 대마초였어요. 대마초는 이렇게 나뭇잎 태우는 것 같은 냄새가 나요. 그런 냄새가 나는 여자애였는데 제가 뭐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이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도 차별 없이 대하고 그다음 어느 날 제가 교회 이제 목사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Are you pastor?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여자애가 한 달 정도밖에 일을 못했어요. 마약도 하고 코에 피어싱도 하고 표정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사장님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나 그만두기 한 주 전 정도에 제가 영어로 이름 제임스였는데 제임스 내가 너네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리안 서비스 그러니까 한국어 예배만 해. 잉글리시 서비스가 없어. 그랬더니 그래 알겠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지만 손님들을 속이고 이렇게 저울로 재는 가게에서 손님들을 속이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매니저 하면서 하나 둘씩 없애고 정직하게 장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곳에서 일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으로 가게를 경영하는 것을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매니저로서 믿고 맡길 만한 충성적인 사람이 되고 손님들에게도 믿고 맡길 만한 가게가 되는 것 그것이 제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그만둘 때 우리 가게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훈 씨가 목사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었고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그곳이 정말 그냥 교회 일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잘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보내주신 소명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꾼 목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벌 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게가 어떻게 돌아가건 상관없이 내가 돈만, 그러니까 시급, 월급 이런 것만 많이 받으면 장땡인 그냥 오케이인 반면에 정말 소명이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우리 가게가 잘 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게가 되는 것이죠. 정직한 가게가 되고 나 때문에 가게도 잘 되고 손님들도 잘 되는 그런 가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신 목적은 그래서 재물이 아닌 소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운데 살아가라고. 자, 이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직장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껏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원하지 않았죠. 보디발의 집에 뭘로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갔어요. 일하기 싫었겠죠. 자포자기하고 그냥 대충 자기 할 일만 했어도 됐어요. 근데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보디발의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모든 소유물을 맡겼을 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집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 말은 그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해 주었다는 거예요. 1번이랑 이렇게 일맥상통한 거죠. 하나님은 일터로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일해주는 것 때문에 그곳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해주는 것 때문에 그곳이 잘 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능력 있는 한 사람, 와 쟤는 너무나 유능해, 야망 있어, 이게 아니고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충실하고 정직한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쟤한테 일을 맡기면 어떤 일도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을 주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 마음가짐의 출발이 뭐냐면, 그것의 출발은 나보다 내가 거한 곳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같은 맥락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3번 이제 직업을 수행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 직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계속해는 똑같은 맥락인데, 1번 충성스러운 직장인. 자, 충성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특징 중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설교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니겠죠. 자,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아닐까요?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일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자, 모든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소명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정말 일하기 싫습니다. 일 안 하고 그냥 나는 교회 일만 하고 싶습니다. 자, 라고 한다면 교회 와서 뭐 그런 저같이 교회에서 일하는 게 소명을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운전만 하는 날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저 장례식장이 여수예요. 여수까지 장례식 가서 예배 드리는 거 30분, 어쩔 땐 15분 예배 드려요. 내려가는데 5시간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5시간 운전해요. 10시간은 운전만 해요. 그러면 운전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입니까? 소명이죠. 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 감당하라고 주신 모든 일은 소명이라는 거죠. 아이들을 위해 밥을 해주는 것, 그리고 남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든 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자, 세상에는 작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40년간 한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시고 퇴직하신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40년 동안 최선을 다했고 이제는 내가 그것을 그만두면 어떡하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와, 정말 이분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40년 동안 작은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셨구나 라는 생각, 정말 마음속으로 존경이 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러나 그분이 계신 그곳은 먼지 하나 없다는, 정말 깨끗하다는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도원들과 함께 세상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좋겠습니다. 권사님이 그곳에 작은 일이지만 권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그곳이 복이 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정말 작은 일이지만 그곳에 충성하심으로 정말 복되게 그곳이 복을 받고 있는 것,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더 복받는 곳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말들이 속해서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중요해요. 우리가 충성을 온전히 감당할 때 세상은 성실함과 충성을 먼저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좋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충성되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대 보지 못합니다. 묵묵히
조금 재능은 떨어져도 지금 조금 부족해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충성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정직한 직장인입니다. 자,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대가라는 거예요. 뭐 정직한 게 항상 정직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함으로써 불이익을 얻게도 됩니다. 자,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지금 아무도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 상황을 머리를 그리건데, 자, 근시안적인 사람이라면 보디발한테 걸리지 않았다면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와 그냥 뒤에서 몰래 쿵짝쿵짝 해갖고 보디발의 아내를 매수하는 게 요셉에게는 단시간에 더 편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이것을 거절하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지하 감옥에 갔죠. 이 부분이 참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정직했을 때 불이익이 눈에 보여요. 사실 우리의 머리는 최신 컴퓨터보다 좋기 때문에 내가 당장 정직했을 때, 내가 당장 융통성 없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둘러대지 못했을 때 나에게 찾아오는 불이익이 눈앞에 보입니다. 성경이 근데 그래도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한번 정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적인 순간 정직했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어느 순간에도 정직한 사람으로 보게 될 것이고, 정직한 여러분들이 단시간에, 그러니까 눈앞에 작은 결과들이 안 좋게 결론이 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엔 그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했던 여러분들이 결국에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는 거죠. 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느냐? 때로는 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머리 좋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두뇌 회전이 빠르고,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보다 더 잘 둘러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가 없었던 거죠. 왜? 자기 방법으로 이미 다 문제를 해결해 버렸잖아요. 자, 정직하다는 것, 충성스럽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을 맞서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맞섰을 때 나에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어떻게 보면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니니까.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정직한 것이고 충성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랑하는 직장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예, 세상에서 롱런하는 사람, 제가 늘 푸른 학교하고 노인정 전도 다니면서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어울리지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 집이 두 채씩 있는 할머니인데 커피 한 잔, 그러니까 어르신들의 커피는 절대 4,000원, 5,000원짜리 커피가 아니에요. 믹스 커피 한 봉지 아까워하시는 그런 분들은 어울리지를 못해요. 근데 정말 집이 두 채가 있어도 그 집 한 채당 10억, 5억, 뭐 7억, 8억 이렇게 해도 믹스 커피 하나도 벌벌 떨면서 남한테 주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계시더라고요. 자기 중심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로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 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저 사람은 좀 인간 됨됨이가 됐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례하지 않고, 내 욕심만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자,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자리에 가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 혼자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실 때 이런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으며 사랑했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핵심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사랑과 희생, 헌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남을 내려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가장 아쉬운 게 있어요. 두 가지, 외모에서 가장 아쉬운 거 두 가지는 피부가 안 좋은 거하고 키가 작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아래로 보지 않고 위로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네. 제가 스스로 남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작은 키로 인해서 남들을 위로 보게 되는 것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물론 외모적으로 많이 아쉽지만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겸손의 마음을 주신 것이 가장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남보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핵심은 낮아짐이고, 낮아짐을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낮아짐의 역설이에요. 이제 마지막 다 끝났는데 낮아짐의 역설이 뭐냐면, 예수님은 낮아질 때까지 바닥까지 낮아졌어요. 근데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당했어요. 세상에서 낮아질 때까지 낮아졌어요. 근데 로마라는 세상을 정복했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말하는 땅을 정복하고 땅의 충만함의 비결이 뭐냐면 낮아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남을 이김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직장으로 비유하자면 퇴직하면 그만이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현직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더니 퇴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인격적으로 낮아진다면 정말 사람을 얻는 것이고, 정말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낮아짐에 있다는 거죠. 그 낮아짐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정말 섬기는 사람이었어,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 낮은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해 주면서 잊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 내가 그 높은 자리에서 끝났을 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냥 높은 자리에 있던 한 사람으로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낮은 자리에서 사랑이 넘쳤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교회 다니는,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참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라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직장이 우리들 덕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우리들의 속회가 우리들 덕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속회 지도자님들 때문에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속회 지도자님들 때문에 속회가 잘 되고, 우리 속회 지도자님들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속회에서 모여서 세상의 일을 나눌 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꾸 불평과 불만의 말이 세상을 향한, 직장은 이것 때문에 못마땅하고, 직장은 저것 때문에 못마땅하고, 세상은, 가정은 저것 때문에 못마땅하고, 막 여러 가지 열변을 토하며 불평과 불만을 말할 수 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무리 대화할 때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사랑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헌신해 봅시다. 라고, 그런 사랑과 헌신의 언어로 마무리하는 우리 속회 지도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희생과 헌신과 그런 사랑의 장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강의 마쳤고요. 출석 점검을 위한 과제 똑같습니다. 1월 29일 금요일까지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과제가 좀 어렵다 그러셨고 이번 주는 조금 더 쉽게 냈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다 모두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모든 생각과 주장에는 가치가 있어요. 내가 틀리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고 한번 써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천 속회 지도자 교육 함께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잘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 속회가 복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회 지도자로서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사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미움과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세상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는, 함께 기도해주는 속회 지도자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 지도자님들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마워요 전사님.